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펴봤던 욥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즉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줄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한마디로 욥이 지은 죄가 있기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때론 우리를 고난의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오늘도 벌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지만 욥 자신은 의로움이나 또한 불의함이 이 모든 것의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친구들이 자신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왜곡된 시선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나 혹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사실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옛날 제가 목회를 할 때 청년 이렇게 담당을 하고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 중에 하나가 백혈병으로 20살 나이에, 그러니까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백혈병에 걸려서 한 1년 정도 투병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었던 성도님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심겹게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또 사람들의 그런 수근거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상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욥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편견에 대해 변론을 펼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외에 이 고통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은 욥의 영혼마저 피폐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배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질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와 같은 모습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지금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녀야 될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현실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사실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만큼이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욥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욥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시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을 때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쉼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파멸을 위해 이 세상을 또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믿고 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그것이 기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3절의 말씀을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임을 확신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이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그냥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에게 생명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차라리 욥이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또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1등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짧은 인생에 불과한 자신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오늘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비하심 그 햇새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흙으로 아담을 빚으실 때 그 애틋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소망이 또한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찢어 나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